우리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고 그 죄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심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 심판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말라고. 저 백성들 대신 나를 봐서라도, 나를 죽여서라도 그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는 그 심판을 긍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고, 또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또 이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용하시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중보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가정 가운데 끊이지 않는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징계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내가 된다라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긍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공부 잘하고 또 명망 있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로 부흥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정말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웨일즈 대부흥운동은 탄광부를 통해서 이반 로봇 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아주사 부흥은 흑인 목사님,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고 정말 인지도 없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저는 우리 은정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긍휼로 바꿀, 부흥을 이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중보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시는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 듣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 마음에는 누가 있었냐면 저와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전에 예비하사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제단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제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단사가 제단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만들 때 저는 라지 사이즈를 입어요. 정확하게 수치를 재자면 2cm, 3cm 잘못 재단하면 옷이 커져서 여러분 볼품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재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재단,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가라사대 때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여 말씀하신대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반드시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어휴, 다릅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고 그 생각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재앙을 내리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죠. 그런데 그 뒤에 재앙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의 이유라면 너희도 우상 숭배했어, 너희들 마음 가운데 탐심과 탐욕이 있어, 회개하지 않았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어, 이런 죄의 대목들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말씀이 뭐라 말하냐면 그들이 생각의 결과다라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 가운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재앙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라고요?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본문 없죠?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생각이 온전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대요. 무엇이 오염됐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오염된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지. 믿음 잘하지 않아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죄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개인의 상처가 있으면 그 개인의 어떤 상처가 원인이 된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장했어요.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요.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의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몸을 이루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들면 마음이 무너져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을 무시한 얘기도 아닌데 그 말에 시험이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기분이 안 좋겠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꼭 그 마음의 그 상처, 그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니까 온 성도님들이 그 마음 무너진 성도님 찾아가가지고 왜 기분이 안 좋으시냐고, 그냥 힘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여러 상처와 쓴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누구를 닮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요? 사람 통해서 일합니다. 교회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을 정면 반박하며 대적하며 하나님과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마귀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 언약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우리 생각을 통해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받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시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잖아요. 아침 일어나면 몇 시에 일어날까? 지금 눈을 뜰까? 지금 움직일까? 또 엄마들은 오늘 어떤 반찬을 할까? 사람과 만나면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여러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 중학생들 있나 모르겠지만 다들 생각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생각의 통로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두 번째는 누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모든 통로의 생각들이 내 생각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말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임을 정확히 알았다면, 분별했다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 생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을 어떻게 한 거예요? 넙죽 받아들인 거예요. 마귀의 생각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대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넙죽 받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은, 탐심이 있는 사람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혹이 있어서, 물론 유혹을 받아들이면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으면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알면서도 우리 가운데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인다고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마음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넙죽 받아들이고 실제로 예수님을 팝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나지 않을 뻔하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 앞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보좌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욕심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오염돼서? 생각과 마음이 오염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은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재단에 놓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준비해 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믿기 전의 생각과 마음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두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되려면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생각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살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래요. 하나는 뭘까요? 영의 생각. 또 하나는 뭘까요?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영을 쫓는 자는 어떤 일을 생각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 영의 생각을 한다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을 쫓으면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육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하면 우리 가운데 욕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탐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생각을 영을 쫓으면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곧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 중간지대 있어요? 중간지대 있어요, 없어요? 죽던지 살던지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살리는 자가 되려면 무엇을 쫓는 자가 될 때일까요? 영을 쫓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순간순간 들어오는 탐심, 그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과 성령으로 쫓을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생명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은정교회 내가 살리고 싶어요. 부흥의 주역이 되고 싶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리겠냐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아도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내 가정에 내 남편 살리고 싶고, 내 아내 살리고 싶고, 내 자녀 살리고 싶어요. 내 가족을 살리려면 누가 먼저 살아야 될까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영을 쫓아야 된다고요. 이두저도 아닌 그 중간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영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평안함이 있대요. 이 평안함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하나 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뭐라 명령했냐면, 따라합시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요즘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 카톡이나 메시지 확인하는 것도 무섭잖아요. 저도 그래서 모르는 전화번호가 연락이 오면 전화 안 받아요. 왜 안 받냐면 급하면 문자라도 보내겠지. 급하면 한 번이라도 하겠지, 한 번 더 하겠지. 그런데 혹시나 해서 받으면 어때요? 광고성 전화나 사기 전화들이 많아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멘.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된대요. 속지 않으려면 무엇을 뒤에 말하겠지만 용서해야 된대요. 이 마귀는 어떤 자라고요? 속이는 자래요. 여러분, 이 속인다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플레온 엑테오라고 말하는데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상보다 더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간다. 어떤 일을 당하면?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면.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의 생각인지 분별을 못하고 내 생각으로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그냥 팔았어요. 넘겼어요. 여기 있다고.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 사람이 12보좌에 앉을 그 큰 영광 가운데 계획된 사람이었는데 지옥 형벌을 받게 돼요.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빼앗겨 버린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야, 내가 이거 하면 뭐 큰일이 있겠어? 그런데 잘못 손을 대면 어떤 일을 벌어져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정말 예상치 못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잖아요. 아예 뭐 핸드폰으로 도박 한번 한다고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겠어?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핸드폰 도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여러분 1억 빚지고 2억 빚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많은 부분들을 빼앗아 가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더 큰 부분, 더 많은 부분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 아니십니까? 예? 야, 너희들 생각과 마음을 마귀한테 빼앗겨서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 그놈은 작은 걸 가져가는 게 아니야. 그 작은 일들로 많은 것을 노략질해 가는 것이, 도둑질해 가는 것이, 이것이 마귀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거짓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사단과 언약을 맺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에게 언약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한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 빼앗기면 생명까지 빼앗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언약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처럼 빼앗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 생각과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들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실제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생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창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평생 나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 감정이 풍부해집니다. 예수님 믿는 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감격적이고 눈물이 나고 긍정적인 생각들이 부어지고, 이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생각이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데 그 생각이 무엇인가?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사람들은 옛적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묶이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과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지면 무엇이 변하느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 새 일을 이루시려면 여러분의 시선이 나에게 맞춰지면 안 돼요. 내 과거의 상처, 내 과거의 쓴뿌리, 뭔 말하면 그걸로 삐지고, 뭔 말 들으면 그걸로 분노하고 섭섭한 마음 느끼고. 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 키가 되게 작았거든요. 지금은 컸는데 이 키가 언제 컸냐면 군대에서 컸어요. 163으로 군대 입대했는데 나올 때는 174로 제대를 했어요. 대단하죠. 짬밥의 힘이라고. 정말 편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군대 가니까 배고프니까 안 먹으면 억울하잖아요. 저 막 양파, 파, 뭐 이런 야채들을 입에도 안 댔어요. 그 목사님 뭐 먹고 저 소세지 먹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군인이죠. 뭐 기름기 있는 거 아니면 안 먹었어요. 그 키도 이렇게 키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항상 1번은 아니고 한 3번, 4번. 거기 총을 들었는데 총이 이게 질질 끌릴 정도로 좀 이렇게 좀 작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좀 귀여워했습니다. 저 멋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애들이 저를 보면은 제 볼따구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뭐 이렇게 귀를 만지고 볼을 만지고 여자애들이 저 그냥 귀여워 막 이러면서 막 듣고 그러면 기분이 막 분노. 근데 군대에서 작았잖아요. 고참이 참 지금 생각하면 아주 기분이 나쁜데 저를 제 옆에 재워, 그 사람 옆에 저를 재워요. 그러면서 자면서 제 귀를 이렇게 만집니다. 이렇게 싹 쓰다듬어요. 일어날 때까지. 그때 뭐 구타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을 만진 바 당하니까 손독이라고 하잖아요. 귀가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 제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불침번을 쓰는데 저 죽이고 싶더라고 진짜. 이 개머리판 확 머리를 때려버릴까. 근데 그 생각을 딱 이렇게 잡고 받고 때려 죽였으면 많은 것을 잃어가겠죠, 여러분. 마귀한테 막 그런 말이 불쑥불쑥 드는 거예요. 그 누가 내 얼굴에 손을 대거나 만지거나 이러면 막 이런 게 확 올라오면서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나도한테 막 주먹을 한대 막 때리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어릴 때부터 저 남자잖아요. 그래도 키가 작아도 귀엽다, 예쁘다, 막 쓰다듬고 얼굴 만지고. 저는 지금도 누가 얼굴을 만지는 게 제일 싫어요. 신박사 얼굴 만지면 안 됩니다. 이게 제 상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도봉동에 사역하는데 식당에 앉아 밥을 먹었거든요. 그 귀 만진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에? 저 인간 여기서 만나서 좀 어떻게 한번 해버릴까? 막 분노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날 딱 보더니 모른 척을 하고 밥을 모른 척 하더라고요. 지가 지은 죄를 아니까. 근데 그 안에 그 시간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과거의 것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것은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세요.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가 부교육자들 한 7명 됐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굉장히 귀여워해 주셨어요. 귀여워 싫다고 했죠? 귀여워해 주셨어요. 근데 은근히 좀 경쟁심이 사역자들 간에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였는데 새벽 예배 설교를 저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란 말 하냐면, 사역자들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영혼들 좋은 말씀 먹이려면 목사가 뭐가 중요하고 강도사가 뭐가 중요하고 전도사가 뭐가 중요하냐고. 설교를 은혜롭게 잘 준비하면 내가 쓰겠다고. 그러면서 저를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저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은근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티는 안 내지만 어깨가 그랬어. 나도 모르게 티는 안 냈지.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니까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때 그 시간에 내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들이 생각이 나게 하더라고요.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사역했던 목사님 6분들 한 분은 어딘지 모르겠고 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좀 높아진 마음으로 제가 좀 이렇게 좀 교만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더 건방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제가 식사 대접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지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거 많았지만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너무 좀 교만했던 부분도 많은 것 같다고. 그때 좀 상처받은 일 있으면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들 있잖아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내가 정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인데 무죄 선고 받은 느낌. 왜 그런 느낌이 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통해서. 나만 모르고 있는 죄. 그 죄를 용서함 받고 나니까 기쁜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용서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그때 그 들은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었다는 거예요. 현영아, 네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2년 동안 7시간씩 매일 아침부터 점심까지 저녁까지 북한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북한 분들을 2년 기도하고 나니까 한 20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분들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옛적의 생각들, 우리의 상처와 그 쓴뿌리로 묶여있던 그 상처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신다고요. 그 생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새 일을 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어떤 상처나 어떤 쓴뿌리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온 상처도 있고,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또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상처로 남아서, 쓴뿌리로 남아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들이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노략질 당하는 상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넉넉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넉넉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은정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랐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말하냐면
내 뜻을 다 그에게 이루겠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이 마지막 때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 은정교회를 통해 하는데 다 이루겠다. 그냥 이루겠다도 아니고 다 이루겠다 하시면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잠자는데 찾아오셔가지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너에게 너로 말미암아 내 뜻을 이루겠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명받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저 초등학교 때 저 키도 작고 저 주목받지 않는 아이였어요. 선생님 뭐 시키는 것도 싫어하고 늘 조용히 이렇게 그냥 있다가 그냥 집에 가고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그런데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근데 그때 당시 보면은 저희 반에 한 75명, 80명 된 것 같아요. 저 시골에서 들었는데 한 학년도 한 반이었는데 애들도 많으니까 신경을 못 써주는 건 당연하지. 중학교 때도 제 이름을 불러준 선생님이 없었어요. 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저기 이렇게 좀 사춘기가 늦게 왔나 창문을 보면서 이렇게 멍한 영어 시간을 이러고 있는데 영어 선생님이 현정아 이렇게 너는 멍하니 이렇게 밖을 보니 네가 좀 이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이름은 어떻게 하셨지? 신입 선생님이었고 담임도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선생님 공부 시간에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야 이분을 내가 중학교 때 만났으면 내 영어 실력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게 만난 게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선생님 그러면 내 이름 불러준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님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재력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 때로는 여자를 사용했어요. 노인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은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배움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우리가 옛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믿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비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수많은 군사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해요. 생각이 두려움으로 꽉 사로잡혔습니다. 누구만 안 두려워해요? 다윗이 오히 잘하시네. 그런데 다윗은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군대들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지금 다윗은 그 이스라엘 군대 장관을 누구로 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 시선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군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시선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고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고.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 땅의 것들을 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하늘의 꽃을 바라보라.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생각을 지켜라. 아멘. 생각을 지키래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 마음을 지키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말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누리려면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무릇 지킬 만한 이 단어를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은 울타리를 치다래요. 하나님이 그 의미로 이 단어를 주신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따라합시다. 보초를 서라. 보초를 서다. 울타리 치고 보초를 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야 된대요. 그리고 보초 서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보초 쓰다 졸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의 공격받잖아요. 24시간 보초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초만 쓰는 게 아니라 뭐라면 울타리 치고 보초 서래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눠요. 대화 가운데 상처되는 말, 또 언짢은 말, 귀찮은 말, 여러 말들을 들을 거예요. 실제 목사님 그렇진 않지만, 그러면 내가 교제를 말을 하면서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어떤 말에도 나 상처 안 받고 어떤 말에도 나는 분별할 수 깨어 있어야 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야, 나 이 사람이랑은 절대로 말이 안 통해. 난 이 사람이 없으면 난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닐 것 같아. 짜증나는 마음으로 다가서면 울타리도 없이 보초도 안 쓰고 어떻게 될까요? 또 시험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생각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에서 난대요. 아담과 하와가 이러지 않겠어요? 야, 이 선악을 알게 열매를 먹는다고 진짜 하나님이 죽이게 하겠어? 죽기까지 하겠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생각을 지키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때요? 먹고 나니까 상상하지 못할 그 저주가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요, 그 안에 속해 있는,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마음은 신용카드와도 같은 거예요. 내가 마음은 신용카드를 뺏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밀번호까지 알아요. 그 돈 다 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마귀에게 빼앗기면 다 뺏깁니다. 괜히 예수님 잘 믿다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예수님을 제자가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울왕도 어때요? 마음을 뺏긴, 생각을 뺏긴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킬 만한 것들을 지키라라는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단어가 원래 샤마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울타리를 치고 파수하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샤마르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파수하고 지키는 사람.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표현에 샤마르라고 히브리어에 나와요. 이게 하나님 힌트예요.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을 지켜냈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분별력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의 상처나 그 쓴뿌리로 내가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음성에만 내가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은정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을 내가 감당하리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새 길을 여시는 분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진리가 심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새 일들이 이루어지며 새 길이 열려지며 이 땅이 다시 한번 수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하나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시죠? 근데 정말 중요한 그 시작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이전의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들, 내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인간적인 생각과 상처와 그 쓴뿌리와 그 욕심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전 것은 죽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내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와 생각과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임을 선포하노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그 일을 누가 이루시냐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짖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